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만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면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에 이 마이크 시스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스템을 고치는 사람이 다 지금 가져갔습니다. 좀 고쳐야 될 게 많아서 자기보다 더 좀 잘 보고 고치는 사람에게 좀 보여주고 파트를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바꾸고 아니면 교체하든지 하겠다 그랬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고 있는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사업가 중에 리치 디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500대 기업에 들어갈 만큼 부자이고 또 큰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가였었는데 70세쯤 되어져 가지고 이분이 이제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죽음을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심장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 이 고장난 자신의 심장을 떼어내고 이식 수술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게 되어지는데 고령에다가 또 피가 또 RH-염인가요? 좀 특이한 피라 가지고 기증자도 찾기도 어렵고 또 나이도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미국에서 심장 수술을 해주겠다고 하는 닥터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리서치를 하면서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았는데 영국의 한 심장 이식 전문의가 내가 해보겠다. 기증자가 나타나면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이분이 영국에 갔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평생 동안 섬기던 분이었어요. 이분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주일이면 항상 주일 지킬 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 있으면 자신이 미국의 어떤 주에 있든지 간에 주일이 되면 반드시 자기 교회로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뭐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다 그러니까 가서 항상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면서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리치디보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심장을 기증해 줄 수 있는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설령 나타났다 하더라도 영국은 이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심장을 받을 수 있는 그 순서, 먼저 이렇게 등록한 사람들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끔 되어져 있는데, 외국인에다가, 미국 사람이니까 영국에서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에다가 이제 늦게 등록을 해가지고 앞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생명이 시시각각으로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모두가 간절하게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한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앞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게 또 혈액형이 그 기증자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 받아야 될 사람하고. 그래서 결국은 리치디보스가 그 심장을 이제 이식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심장은 40세의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기를 이제 기증하겠다고 하는. 근데 다행히 가족들이 동의를 해줘가지고 리치디보스가 40세의 그 여자의 부인의 그 심장을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적적으로 또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이제 맞춰지게 되어져 가지고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돈이 있으면 이 심장이 다 고장나도 살 수가 있습니다. 심장까지 이식을 했는데 몸의 모든 장기를 다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아직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뇌는 이식 수술을 못해요. 뇌는 아직 불가능하답니다. 예. 만일에 뇌를 이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 우리 김정래 집사님 뇌를 우리 권사님하고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 몸에 모든 장기가 다 이식이 가능한데 아직은 뇌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분이 어쨌든 40대의 여자의 심장을 받아가지고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많은 그 부작용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분은 70대잖아요. 예? 70대의 몸에 40대의 심장이 들어오니까 이게 얼마나 심장이 강하겠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심장의 박동수도 느려지잖아요. 이게. 근데 젊으면 젊을수록 심장 박동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응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기간이 있었지만 잘 적응이 되어져 가지고 이분이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나이도 많고 또 피도 아주 희귀한 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살려주실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기적 같은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살 수 있게 되어졌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러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게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있지만 정말 오늘 밤에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그 부를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막 자랑하잖아요. 뽐내잖아요. 너 오늘 밤에 죽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일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그러한 필요한 순간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받을 수 있는가? 저희 나아만을 통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5장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5장 1절에 보면은 이 나아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1절을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자, 여기 나아만에 대한 중요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나아만은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치 그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용사였습니다. 영웅이었어요. 주인 앞에, 즉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 왕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고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배 13척을 가지고 왜구들이 그 일본의 그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수백 척의 그 왜구들의 배를 갖다가 13척을 가지고 명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명란 대첩이 있지 않습니까? 13척을 가지고 그 수백 척의 왜족들을 물리쳐서 민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구원했어요. 나아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나아만은 부귀도 명예도 권세도 백성들의 존경도 추앙도 한 몸에 받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무엇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거를 다 가졌지만 저는 문둥병자라. 여러분도 어릴 때 이 문둥병자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 이 문둥병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걸을 하러 이 문둥병자들이 온 몸을 이렇게 칭칭 동여매고 이 동네를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그 이제 그 문둥병자를 다 소록도로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기거하게 하였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그 밥 얻어 먹으려고.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썩어가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근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본인 자신이 그걸 몰라요. 사지가 다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게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무서운 불치병에 나아만이 걸렸단 말이에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갖췄는데 하나님은 저는 문둥병자라.
자, 사람이 볼 때는 부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영화도 있고 인기도 있고 건강도 있고 미모도 있고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인이더라. 죄는 영혼의 문둥병이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문둥병자가 그 문둥병에 의해서 죽듯이 죄의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끔 되어져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애플을 만든 애플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회사를 만든 이 미국의 가장 뛰어나고 아주 스마트하고 존경받는 사업가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바짝 말라가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 잡스가 좀 젊은 시절에 사진을 봤기 때문에 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 벤에서 내려가지고 휠체어에 앉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모습을 제가 이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주 바짝 말랐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오래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54살에 결국은 죽었어요. 부귀, 영화, 명예, 뭐 그냥 그 애플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애플 아이폰 같은 거 전부 다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세계 제일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면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죽었는데 그 사인은 폐암이라고 말했지만 이 스티브 잡스는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결국 그의 죽음의 원인은 에이즈였어요. 에이즈는 거의 동성연애자들이 걸리지 않습니까? 죽음의 진짜 원인은 에이즈인데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존경받은 미국의 사업가인데 에이즈로 죽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폐암으로 죽었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지만 그의 죽음의 진짜 원인은 에이즈라고 하는 죄의 싹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 에이즈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행위를 평생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한 그 형벌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죄는 불치병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문둥병은 뭐예요? 특징이 무감각이에요. 이게 다 잘려나가도 전혀 느끼질 못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죄인지 뭐 느끼질 못해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죄의 싹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다. 왜 암이 무서워요? 암은 딱 발견이 되면은 벌써 기본적으로 상기예요. 통증이 와서 이거 아프네 하고 가면 상기야. 초기에 이게 암을 발견을 하면 살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여자분들의 이 브레스트 캔서 있잖아요. 유방암. 예? 이거 제일 이 통증이 없어요. 응? 그래서 이거 벌써 느껴지면 상기예요. 깨달으면 상기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자주 가서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응? 그것을 빨리 초기에 1기, 2기에 그것을 찾으면 깨닫게 되어지면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초기에 발견을 하면. 근데 이게 찾으면 벌써 느껴지고 알게 되면 3기가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암에 의해서 죽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늦게 발견하는 거.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환자인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나아만은 이 문둥병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치병이니까 어떻게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나아만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근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그 어린 이제 아마 그 뭐 10대 정도 되는 그런 그 종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 그 여자아이가 그 자기 여주인, 그러니까 나아만의 와이프죠. 와이프에게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네 나라에 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지만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선지자가 많은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병자도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고치기도 합니다. 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와이프가 남편에게 그 말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그냥 무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고 싶어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살 수만 있다면. 저도 이렇게 제가 이 불치병 걸려가지고 자식이 불치병 걸렸거나 부모가 걸렸거나 그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모든 애를 다 쓰더라고요. 살 수만 있으면.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노방전도할 때 어떤 그 집을 갔다가 이렇게 그 노방전도하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우리 조금 있으면 멀리 이사 가야 돼요. 그 집도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 왜 이사 갑니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암에 걸렸는데 빚을 너무 많이 졌다는 거예요. 치료비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 팔고 우리가 저 공기 좋은 곳으로 지금 이사 가려고 합니다. 제가 가고 싶어도 교회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 이사 가시더라도 꼭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전도했었는데 살려보려고 재산을 다 쓴 거예요. 다 탕진한 거예요. 남아있던 집 한 채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보려고. 나아만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을 거예요. 근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흘려듣지 않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가봐야 되겠습니까? 가봐야 되겠습니다. 간청을 하니까 왕이 모든 준비를 다 갖춰주면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또 치료 방법이 있다면 뭐라도 다 해봐라. 왕이 그렇게 배려를 해 주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 마음에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도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그냥 내가 원하지도 않고 뭐 그냥 별로 뭐 그냥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뭐 해결됐어. 그럼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었다기보다는 자꾸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해결을 받으면요 잊지를 않아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왜? 사람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요. 그래서 은혜는 어리새긴다 그랬어요. 은혜는 사람들이 은혜를 어디 새겨요? 물에 새긴다 그랬습니다. 물에. 근데 원하는 어디 새겨요? 돌에다가 새겨놓고 절대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마음에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한 10년 전에 한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10년 전에 받은 은혜 누군가가 나에게 그거 기억합니까? 거의 기억 못해요. 우리는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냥. 근데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 나를 힘들게 한 그거는 절대 잊지 않고 때가 되면 복수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기회만 와봐라. 내가 반드시 갚아주마. 이게 사람의 마음이 왜 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예전에 자기가 남편에게 10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그 마음에 섭섭한 게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아마 평생 갈 거래. 뭐가 그렇게 섭섭한 게 있냐 그러니까 임신을 해가지고 한 6개월쯤 돼서 밤에 찹쌀떡이 그렇게 먹고 싶다는 그래서 여보 나 찹쌀떡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근데 겨울에다 굉장히 추워. 뭐 지나간 찹쌀떡 메밀 그거 많이 팔았잖아요. 그런 거라도 있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빨리 가서 사야 된단 말이야. 아유 지금 몇 시인데 그리고 밤이 이렇게 깊었는데 근데 너무 그 임신 때 굉장히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결국 그걸 못 먹었대요. 근데 그 섭섭한 마음이 10년이 가도 안 없어지긴 합니다. 네? 평생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그거 먹고 싶은데.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세요. 사모하는 영혼.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막 이게 그냥 엉치뼈가 그냥 부러지는데도 붙잡고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나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매어달리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신다 그래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세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베스트야 막 최고야. 그런데 간절히 사모하는데 하나님 그걸 안 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10배, 20배 더 좋은 것을 아니야. 너 그것보다도 이게 훨씬 너에게 더 좋아.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 가시가 있어가지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간절히 제발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서 나중에 아니야. 너 그거 있어야 돼. 왜냐하면 너 그거 없으면 교만하게 돼. 네? 내 능력이 너 약한 데서 머물러. 네? 하나님 그거 없애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가 잘난 것 때문에 임한 게 아니라 자기의 그 가시 때문에 임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찌르니까 겸손하게 되잖아요. 잘났다고 뭐 이렇게 뭐 그냥 내세울래다가 하나님 가시로 꾹 찌르면은 아유 하나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니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폐병 환자였어요.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전도하고 주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없애주세요. 밤에 꿈을 꾸었어요. 자기가 강에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앞에 큰 바위덩어리가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바위덩어리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 바위를 내가 치워줄까? 아니면 물이 넘치게 해가지고 네가 그 문제는 있지만 바위는 있지만 물이 넘치니까 그 위로 네 배가 지나가게 해줄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 싹 없애주는 것보다도 그게 더 멋있을 것 같아. 강물이 그냥 확 불어가지고 바위가 다 잠기고 그 위로 자기가 항해를 멋지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갑자기 물이 불기를 시작합니다. 홍수가 난 거죠. 물이 막 넘쳐나기를 시작을 하더니 그 바위가 다 강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 자기가 유유히 그 바위 위, 강물 위로 떠가지고 그 바위 위로 지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내가 폐병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이거 안 주면 안 고쳐주면 나 죽어요. 하나님 일 못해요.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이 문제는 극복될 수 있구나. 아멘. 그래서 그때 기도가 바뀐 거예요. 이제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허락해 주세요. 내 이 문제도, 내 이 가시도, 내 이 아픔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주셔요. 기도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폐병에 있었지만 이분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면서 수천 수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 폐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 방법이 꼭 우리가 원하는 거 안 주신다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고 귀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그것도 간절하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신다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 저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소원을 주세요. 소원.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소원을 먼저 주세요. 간절한 소원. 예. 그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어지면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그냥 내가 옛날에 드렸던 그 과거의 그 기도하고는 틀려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어디서 힘이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어디서 열정이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나도 모를 만큼 그냥 밤낮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철야하며 기도하게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그 기도를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blessing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이 blessing이라는 말의 뜻이 무릎 꿇다예요. 첫 번째 뜻이 무릎 꿇다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이 무릎 꿇다. 그 축복이라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여러 가지 막 그냥 멋지게 잘 되는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릎 꿇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건 내가 막 의지적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막 또
뾰족뾰족하고 그냥 막 이런 것들이 다듬어져요. 다듬어져. 예?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받으면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받을 수 있게 믿음의 기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거 뭐 당장 하나님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해주면 오히려 그게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그 사람은 타락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블레싱 받으면 그 블레싱이 그를 잘못된 타락의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만들으셔서 이 믿음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으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줘도 내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위를 줘도, 돈을 줘도, 건강을 줘도 내가 그 감당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거 내가 해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살게 되면,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되면 그 건강 가지고 타락하게 된다고요. 돈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 돈 가지고 타락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받침대예요. 받침대. 선반 딱 받치는 거. 튼튼해야지 뭘 놓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블레싱을 해도, 축복을 해도 그걸 받을 수 있게. 자, 이렇게 나아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서 이제 먼 길을 이제 말을 타고 가게 되어집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병자가 몇 주 걸려가지고 이 팔레스틴 사막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을 말을 타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갔는데, 예? 엘리사의 집 앞에 당도를 했는데 그 선지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은 그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속국이었어요. 노예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다스리는 그 국가에서 대장군이 왔는데, 왕의 칙서를 가지고 대장군이 왔는데, 이 선지자라는 자가 얼굴도 안 내비치고 요단강에서 씻으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깨끗한 강이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지 왜 그 더러운 요단강에서 몸을 씻니? 돌아서 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인도에 가면은 겐자스 강인가요? 강이 있잖아요. 그 강을 굉장히 신성시하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그 강물을 보고요, 진짜 더럽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막 성수라 그래가지고요, 목욕하고 심지어는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요. 야, 건강한 사람도 병 걸리겠다. 그렇게 더러워요, 물이. 예? 나아만이 볼 때 요단강은 마치 그런 더러운 강물 같이 보였어요.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몸을 씻고, 돌아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그 지혜로운 종이 하나 있었어요. 주인님,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한 것 하라고 시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지금 돌아가시면 문둥병으로 죽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 좀 하라는 거예요. 네? 당신 지금 문둥병자고 그 고치러 왔는데 자존심 좀 상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서서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 그냥 문둥병. 네? 종이 더한 거 시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냥 가서 7번 만일에 안 낫는다 그러면 와서 선지자 죽이든지. 네? 일단은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과 이런 게 늘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나아만도 보면은 여기에 내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뛰어나와서 나를 반겨주고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기도해 줄 줄 알았다. 뭐예요? 내 생각에는. 그거를 상상하고 온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만나면 막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붓고 대장군님 오셨으면 그러고 안수하고 막 안찰하고 이런 거 상상하고 왔는데 아이 콧배기도 안 베고 요단강 가서 7번째 쓰면 낫는다 이러니까 분노가 치밀었던 거예요. 왜? 내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근데 다른데 어떻게 다르느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틀리다. 내 길은 너희 길과 틀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인데 우리 생각은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땅 같은 내 비천하고 낮은 생각과 판단력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다 벌써 계획을 짜놔요. 요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요대로 해주세요. 네? 하나님 볼 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나만이 볼 때 이렇게 해야 돼.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근데 안 해.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 그게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그 장애하는 생각은 바로 내 생각이에요. 이거를 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이거 좀 옮겨주세요 그랬잖아요. 이 잔 옮겨주세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은 그렇게 되어져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장 낮았는데 예수님을 가장 높이시잖아요. 인간적으로 가장 낮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가장 높이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문제가 더 커. 하나님은 요만해. 하나님이 해결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심각해. 내 문제는 어려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틀려. 나만이 겸손하게 이렇게 엎드리니까 요단강에 가서 순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6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문둥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몇 번 들어가라 그랬어요? 7번. 7번. 근데 6번째까지 아무런 증세가 없었어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안 될 것 같아. 상황 보면 전혀 불가능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끝까지 순종.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 나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되었더라. 이런 어린아이 살결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끝까지 순종하는 나만에게 임해서 그 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만의 그 문둥병, 피부병이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나아만이 거기에서 야 이제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이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진짜 내 신이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그 암몬 나라는 섬겼어요. 예? 요즘 말로 하면 뭐 부처라든가 이 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는데 왕이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낼 때 항상 이 대장군 나아만을 데려갔습니다. 그 대장군 나아만이 왕 옆에서 왕이 신상 앞에 절을 하고 그럴 때 그 일어서고 앉는 걸 도와주었어요. 항상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길 텐데 단 한 가지만은 하나님께 이해를 구합니다. 왕이 림몬의 당에 들어갈 때 내가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잡아주기 위해서. 그러나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하는 걸 도와줄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그럼 엘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나아만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나아만만 치료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나아만 한 사람이 치료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치료해 주지만 어떤 사람은 치료 안 해줘요. 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 나아만이 치료되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아만의 영혼이 구원된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아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 문둥병 안 걸려도 조금 있으면 죽잖아요.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이 나아만은 그 문둥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그러한 자리에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아만이 받은 진짜 축복이고 나아만이 체험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고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게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나아만이 문둥병 치료된 게 큰 은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이터널 라이프를 나아만이 갖게 된 거잖아요.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뭐예요? 그거 주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그거 주려고. 영생이 있다. 그냥 이 땅이 다가 아니다. 하루살이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 제가 지난주에 아주 그 감격스러운 그 간증 하나를 했는데 그 한국의 가수 중에 이수영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었는데 이 가수가 굉장히 유명한 그 발라드 가수, 노래 부르는 가수인데 어릴 때 굉장히 뭐 행복하게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8살이 되는 해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 당하면서 뇌가 다쳐가지고 돌아가요. 엄마가 이제 28밖에 안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이 계부죠, 그러니까 그 계부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많이 주고 이 자녀들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15살쯤 됐을 때 엄마가 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엄마도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머리를 다쳐가지고 뇌를 다쳐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 이 악한 영이 존재한다고 하는 게 사고 현장을 보면요, 이상하게 사고 난 현장은 반드시 거기에서 또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요. 등산도요 꼭 떨어져 죽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어쨌든 아빠 엄마를 동시에 다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보가 자녀를 돌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친척들로 다 이렇게 이제 맡겨지게 되어지고 이제 고생을 굉장히 이제 하게 되었어요. 노래를 이렇게 잘 불러가지고 21살 때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해서 이제 그때 노래를 불러서 연말 시상식에 그때 한국의 가장 유명한 가수가 막 모든 상을 다 휩쓸던 가수가 이효리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수가 뭐 다 싹쓸이 했는데 그 가수를 제치고 이수영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가수 왕이 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돈과 명예와 이런 게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매니저로 쓴 친척이 이 모든 걸 이 자매는 그냥 오로지 노래하는 일에만 올인을 했고 다 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튀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 인감이라든가 이런 거 막 다 맡겼는데 그거 가지고 돈도 그냥 몇십억 빌려가지고 날라버렸어. 도망가버렸어. 근데 뭐 하루아침에 다 재산이 날라간 거예요. 그게 뭐 어리석었던 거죠. 친척이지만 남인데 남한테 인감도장까지 다 맡기고.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집도 뺏기고 차도 뺏기고 다 날라갔어. 근데 그냥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형식적으로 나갔는데 다시 이제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눈물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때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근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는 걸 몰라요. 그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자살 충동이에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끊임없이 자살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자살하고 싶다면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아주 중증 우울증 환자예요. 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자매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동생 집에서 이제 얹혀 사는데 동생이 아파트가 23층이야. 근데 23층에 이제 그 리빙룸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밖을 보니까 하늘이 맑고 그래서 공기를 좀 쐬려고 베란다를 열고 밖에 나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23층 그 밑에가 아주 화려하고 멋있고 이쁜 꽃밭이에요.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막 요정들이 날아다니고 막 진짜 황홀한 천국같이 밑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기 가고 싶다. 야 저기 나도 가야지. 그래서 베란다에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 가려고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발을 하고 몸을 앞으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뛰어내리기 직전에 누군가가 뒤에 이 등어리에 꽉 잡는 거예요. 남동생이 그거를 밖에 나와서 우연히 보고 얼른 가서 누나를 끌어잡아다가 떨어지게 막 이 발하고 몸이 거의 다 나가 있어요.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목숨을 구한 거예요. 근데 그 자살 충동이 계속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아유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믿음이 아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어떻게 대화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 아우 나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 대화해주는 사람 그래 너 언제 죽을 거야? 너 그 죽을 때 나한테 꼭 이야기해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된대요. 그거 막 힘들고 어려워 그거 자꾸 이렇게 받아주면요 우울증 환자는 더 죽고 싶은 마음이 돼요. 근데 막 그런 식으로 야 너
오늘도 자살하고 싶어? 그런 마음 있어? 꼭 나한테 이야기해줘.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막 직접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걸 갖다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농담식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걸 받아주면 절대 안 된대요.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교회 나가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분이 구역 예배죠. 그러니까 구역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구역장님이 저녁에 이제 모였는데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더래요. 근데 그 밥상이 자기가 어릴 때 엄마가 차려준 그 밥상을 그때 받아보고 지금이 처음이야. 지금 내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생전 처음 자기가 누군가가 차려주는 그 밥상을 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밥을 떠먹으려고 하는데 막 눈물이 막 자기도 모르게 걷잡을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 동생 2명을 데리고 그 모진 고생을 견디면서 살아온 그 세월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엄마가 예전에 차려주었던 그 밥상이 있으면 얼마나 눈물이 흐르고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자신을 품어주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상처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치료해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아픈 상처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매도 교회를 여러 군데 가면서도 뭐냐면 아무도 나 못 알아보게. 자기가 유명 가수라고 하는 거 못 알아보게. 그게 항상 소원이었대. 근데 이 교회는 자기가 뭐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거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처음으로 우울증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우울증,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야. 너 그거 치료받아야 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도 하고 우울증에 대한 약도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회복을 시켜주신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좋은 남편도 만나고 아기도 낳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고 나만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깊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감사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만은 전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문둥병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받았습니다. 육의 문둥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둥병도 치료되어져서 영원한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적인 그런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해결받아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뵙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해결을 받기 원하여 어르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